자, 새벽을 깨우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변함없이 6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원하시고 찾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그 앞에 서 있다는 게 여러분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오직 우리의 자랑은 복음 앞에 섰다. 그리고 내가 교회다. 내가 홍은제일교회다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에 주 예수를 믿으러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졌기에 여러분 가족에게 믿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아직인데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리고 그걸 믿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라는 것, 여러분들의 새벽을 깨우는 그 자리가 성전이 되었고 그 자리가 성령의 임재가 나타난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 달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우리 교회가 있죠. 북한산 기도원 홍은제일교회를 기도해 주시고 또한 특별히 3일간 일본 단기선교 오사카 아츠둘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단기선교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이 되었습니다. 피곤치 않은 것이 증거가 된다. 이것은 그 안에 포함된 것이지만 더 큰 은혜는 성령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셨다는 것이고요. 또 성령께서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어제 어제가 아니군요. 이제는 이틀 전이네요. 수요일 그 아둘람교회 그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회복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그 아둘람교회 범죄를 경험했던 그 과거의 죄와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하면서 나가겠다고 이전 국가는 다른 새 사람이 되겠다고 결단한 사람도 있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가 결국은 복음 위에 서는 교회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지상 명령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한 영혼을 위해서 애쓰는 교회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귀하다 여기시는 거죠. 여러분 꼭 6명이 같기 때문에 6명만 귀한 것 아닙니다. 그 6명이 우리는 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죠. 여호수아가 직접 칼을 들고 싸우기도 하지만 모세와 아론이 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할 때 그 싸움의 성패가 좌지우지 됐지 않습니까? 기도할 때 이기고 기도의 손이 내려가면 패배하고 그런데 여러분 오사카 아둘람 교회 중심의 사역을 3일 동안 오고 가는 모든 일정 가운데 비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일본도 장마 시기 우기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동 경로에 따라서 마치 비구름을 피해 가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어제 도착해서 뭐 비가 많이 내렸다고 하는데 또한 이동하는 모든 그 우리의 대원들의 그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안전하게 각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들이 제가 앞서 말했지만 평안할 수 있었던 것. 여러분 교회가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이 새벽에도 피곤한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입니다. 피곤합니다. 피곤해도 새벽을 깨울 수 있는 이 뭐랄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힘으로 또 주께 나오고 여러분 오늘 금요일이에요. 또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럴 때 새벽 기도해야 되고 또한 이럴 때 금요 찬양 기도에 6월의 마지막 날 주님 앞에 또 새로운 달 또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7, 8 앞두고 한번 소리 내어서 기도해 보는 것도 참 좋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러면서 오늘 마치 책거리 하는 것처럼 로마서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자, 이제 말씀 앞에 조금 집중해 봅시다. 17절에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이 표현을 자주자주 아니
무한 반복하듯이 들었던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바로 형제들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섞였기 때문에 형제라고 말한다면 그건 굉장히 좁은 개념입니다. 우리는 어제까지 일본 아둘람 교회와 우리 홍은제일 교회가 우리가 형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가 되었고 주님 안에 형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간파하고 또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시대에 있는 우리에게도 권면하는 말씀, 마치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새로워지기를 원하는 교회 안에 변화들이 나타날 때 여러분 순기능으로 좋은 변화가 있지만 또한 퇴보할 수밖에 없는 나쁜 습관들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복음을 거스르는 것 도대체 무엇일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교회, 너희가 교회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이겁니다. 분쟁을 일으키거나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교훈을 거스르는 거예요. 마치 너는 아빠 말씀을, 어머니 말씀을 거스르는 거냐? 지금 로마 불과 복음이 전해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나쁜 모습들이 감지되었다는 것이죠. 아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권면한다. 너희가 배운 교훈,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을 거슬리는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머님들이 아버님들이 아들 딸들에게 여러 좋은 친구 사귀어라 이렇게 말하는 것,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지 말아라 이런 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에도 똑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 우리 하늘나라 영가족들에게 분쟁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떠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죠. 지금 교회 안에 이러한 것들이 감지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치 시작하는 교회, 마치 역사를 새롭게 다지는 교회, 우리 북한산계동 홍은제일교도 지금 제가 이런 표현 쓰지 않습니까? 다시 쓰는 50년.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할 때 우리의 어떤 겉이 보여지는 외형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이 새롭게 돼야 되는데 오늘 로마 교회를 향한 마지막 편지의 내용 너희를 권한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는 자들을 떠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여러분 교회는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이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 것 우리가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교회가 우리의 만족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위하여 어떻게 할까를 고민해야 될 텐데 그런데 16절, 18절에 보니까 이겁니다. 예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만족, 배만 섬긴다는 거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18절에 보면 후반절 중간에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이겁니다.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이걸 뭘 하고 있느냐?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한대요. 여러분 이거는 17절과 연결되어야 되는 겁니다. 분쟁을 일으키는 자, 거치게 하는 자들이 대부분 다 악첨하고 그리고 교활하고 막 이런 거죠.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중에 묵묵하게 정말 본인이 주어진 그 순간순간의 사명과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너무 순발력 있게 잘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주 어떤 말로가 아니라 그냥 보여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그런 분들 정말 많아요.
근데 본격적으로 또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정말 존재감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헌신들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인 것 같아요. 이 자리에도 다 그런 분들이에요. 말씀이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없어요. 그저 순종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고 그리고 교활한 말로 그리고 아차는 말로 되게 사람을 꾀었던 거겠죠. 여러분 이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의 배만 너희의 만족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인 것이죠. 19절에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여러분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린대요. 교회의 소문이 좋은 것이죠. 야, 저 교회가 저렇게 일을 하고 있구나.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앞에 있었던 분쟁, 거칠게 교활한 말, 아첨하는 말 정말 그런 데서 순진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착한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말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또 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두세 사람이 증인이 있는 것 아니고는 한 사람의 얘기만 받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속이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그냥 착하다 순진하다 여기서 끝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침을 주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19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죠. 너희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악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가 내 옆에 와서 수근수근수근하고 뭐가 비방하는 말 있으면 너 교활하고 아첨하는 말이구나. 너 분쟁을 일으키는 자고 너는 거칠게 하는 자, 거치게 하는 자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죠. 자,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저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미련하고 착하고 순진하고 뭐 미련 곰탱이 같고 막 이래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선한 데는 악한 데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죠. 분별의 영이 있어야죠.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의 영을 주신다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만 16, 19 이런 이런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로만 16, 19 막 이런 여러분 이 구절 꼭 암송하십시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만남 가운데도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20절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이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여러분 사단을 이기는 것이에요. 다른 것으로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거죠. 한마디로 지난 주일 이번 주일 제목이 믿음을 따라 삽시다 했던 것처럼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은 샬롬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세요. 평강의 하나님이 대신 싸우셔서 우리의 모든 적을 우리의 발 아래 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밟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찌으셨습니다. 사탄의 권세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공격도 어떤 사단과 마귀의 공격도 주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축원하는 하는 거죠. 20절 후반절에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던 우리 모두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21절부터 마지막 27절까지는 인사말입니다. 여러분 앞서서도 16절에 많은 인사해야 될 분들의 이름이 26명이나 거론됐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마지막에도 또한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 고마운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새벽을 깨우는 한 분 한 분이 고마운 거예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많은 이름들 제가 다 언급하진 않겠지만 여러분 16장에 있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문안하라는 거예요. 야, 너는 정현옥 권사님에게 인사드려야 돼. 저분에게 우리가 감사를 드려야 돼. 이러한 표현처럼 여러분 특별히 25절 보십시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여러분 결국은 복음을 위해서 오직 예수를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정말 섬기고 후원하고 봉사하고 기도해 주셨던 분들을 향해서 특별히 이 축복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26절 말씀 후반절에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이런 복음 앞에 서는 교회는 복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주실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견고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소나무 양계의 제목 매일 성경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복음으로 견고하게 서는 교회, 복음 앞에 서는 교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맨 처음 부르는 찬양도 다시 복음 앞에 견고히 서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7절 6월의 마지막 날 그리고 로마서를 마치는 날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은혜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우리가 교회다라고 얘기했던 여러분 복음 안에 복음으로 견고히 서게 될 북한산기도원 홍은절육의 모든 사역과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나타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